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섰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가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사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나누신 만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요, 이 만찬장의 모습을 가장 길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넷 중에서 어느 복음서일까요? 제일 마지막에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서죠. 저희가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후에,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그 13장 3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13장 31절부터 17장까지가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남은 11명의 제자들하고 나누는 마지막 만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장에 걸쳐서 이 만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길게 보여줍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17장 있잖아요. 17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한 장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과 나누신 어떻게 보면 대화 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14장 오늘 14장 31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크게 4명의 제자들과 이렇게 4명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해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큰 윤곽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13장부터 14장까지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2가지 말씀을 하셨었죠. 내가 떠날 거라고 하는 것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떠난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또 그 질문을 받고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 또 빌립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건데 빌립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유다가 질문을 하는데, 여기 유다는 당연히 가룟 유다는 아닐 거고요. 다른 어떤 그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 다른 성경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14장 마지막 31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기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저 2가지 말씀, 베드로의 질문과 도마의 질문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빌립과 관련된, 빌립의 질문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 말씀은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하늘로 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것과 제자들이 하늘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것 사이에는 사실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지만, 떠나셔서 아버지에게로 가시지만, 제자들은 바로 곧장 예수님이 가셨다고 그래서 곧장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땅에 남아서 남겨진 삶을 살아야 되지요. 오늘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다룰 내용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 남겨져서 여전히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끝까지 읽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오늘 말씀을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서로 별로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 하셨다가 저 말씀 하셨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마치 섞어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다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31절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일단 예수님이 31절까지 하신 말씀을 좀 큰 주제로 정리해 보면 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하심입니다. 내주한다는 말은 서로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 내가 하는 일과 더 놀라운 건 그보다 큰 일을 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네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평안을 남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 남기심, 왜 남기심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평안을 준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평안을 남기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거는 뭐하고 대비해서 쓰는 거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늘로 떠나가시죠. 예수님의 떠나심과 대비해서 나는 떠나지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겠다 이렇게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대비를 사실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크게 보면 물론 뭐 이 이외의 말씀도 있는데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걸 다 못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2가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는요, 다음과 같은 빌립의 질문 때문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빌립이 조금 뜬금없는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백성도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말 뭐 당연히 이제 빌립도 그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일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 마지막 말 또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빌립이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아마 빌립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빌립의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예수님이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한다. 이런 상호 내주하심, 이것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한 줄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습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라고 하는 말은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굴 드러내시는 분이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나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 예수님 자신이 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십니다. 자기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상호 내주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또 누굴 드러내겠어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실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이적들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뭘 깨닫는 거냐면,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크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측면 중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측면과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측면 중에서 뭘 강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측면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상호 내주하심의 측면에서 보면 내가 드러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둘째로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송하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저 말씀을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떠나서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 특별히 아까 뭐라고 그랬죠? 누구를 드러내는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은 이제 끝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드러나실 필요가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은 드러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려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합니다. 하늘로요. 그러면 누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특별히 제자들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은 제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 물론 더 넓은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다, 믿는 자도 할 거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가셨으니까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대신해서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능가하는 일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보다 큰 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놀라운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이해를 하냐면 기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더 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귀신들을 쫓아냈고 바람과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크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은으로 바꿔가지고 예수님보다 많은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요,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들만, 성경에 기록된 것들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보다 많은 일들을, 그 이적들을 누가 감히 행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큰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큰일들을 단순히 어떤 이적들이나 아니면 정말로 문자적인 의미에서 아주 큰일, 예수님께서 행한 일보다 더 큰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걸 이해하려면 저 마지막에 하신 예수님이 말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 하늘로 가신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 그게 뭐였냐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일을,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온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합니다. 만약에 이 일을 이루지 아니하셨다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겠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길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을 하신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다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이 땅에 남은 건 뭘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늘로 가도록 하는 것,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거지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그 일이 남은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남은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남겨진 자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하늘에 있을 것이고, 내가 이룬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는 일은 이제 이 땅에 남겨진, 누가 해야 한다? 믿는 자들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하실 수 없는 일,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래서 해야 하는 일,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서 직접 하실 수 없지만,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밖에 하실 수 없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그 믿는 자들이 직접 해야 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일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토대로 와서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땅에 있는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목적이 바로 이 일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일의 중요성은 여기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실까요? 빌립의 요구처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실까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실까요? 저 하늘에 있는 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죽은 자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냐면 이 땅에 있는,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비유는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갔지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하나님에게로 갔습니다. 둘째로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자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기 원하는 자들은요, 언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믿는 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품으로, 하늘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 저 땅에 살아가는 자기 형제 다섯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 큰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자의 말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요, 죽은 자들을 보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산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사명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보다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남겨져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든 미련한 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방법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겠어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발과 입술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 남겨진, 이 땅에서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로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명인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 말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죽은 자들도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여러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맡겨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항상 잊지 마시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를 나가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힘써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호 내주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큰 일이 뭘 가리킨다고요? 큰 일.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그게 큰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왜 큰 일이라고요? 이 일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실 수 없고, 그렇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천사들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늘에 있는 죽은 자들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땅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맡겨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이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큰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게으르지 않나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